제가 긴장을 하지만 오늘 말씀 더더욱 긴장이 되어지고 많이 긴장되어지고 알고 나니까 긴장되어지고 모를 땐 편안한데 긴장이 되어집니다. 오케이. 네. 앞에 있는 관계의 서로는 오늘은 약하도록 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어쨌든 39장을 마치고 40장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인류가 구원받고 회복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5장을 중간에 한번 끊어야 되는데 특별히 지금 오늘 49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구체적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해서 오시기 전에 수백 년 내지는 수천 년 전에부터 수백 번 이상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또는 어떤 일을 5분 전에만 안다 그러면 세상을 완전 뒤집어 놓고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수천 년 전에부터 시작해서 수백 번 이상 예수님의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포괄적으로 오늘 49장은 종의 노래 두 번째로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 본문의 말씀을 사실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신약에서 많이 인용을 사실을 하는 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대해서 이사야서는 특히 종의 노래다. 예수님을 종으로 비유하고 있죠. 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인간의 가장 낮은 자세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다음에 순종하시고 죽으시고 비참하시고 비천하신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의 종은 또 심부름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 하나의 사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런 표현으로 종을 표현하고 있는데 종의 노래를 이사야에서 크게 4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42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실까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협박하지 않으시면서도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심지 꺼져가는 자꾸만한 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 썩어져가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오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와서 가난하고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르시고 그렇게 하셨죠. 두 번째 오늘 49장이 노골적인도 그런데요. 직접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이 종의 노래 두 번째가 나타납니다. 다음에 50장에서 세 번째의 종의 노래가 나오고 53장에서 네 번째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다 그럽니다. 사복음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린 것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런데 이사야서는 그 예수님 복음서보다 더 많은 양을 더 깊이 있는 것을 다룰 정도의 말씀이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어왔던 예수님의 구체적인 어디에서 태어나고 어떤 모습으로 오고 또 무슨 일을 하고 부터 시작해서 그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그 구약 전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적이고 그 다음에 핵심적이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사야를 그 예수님을 노래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다 중요하지만 그 결론적으로 뽑는다 그러면 모든 것을 엑기스를 뽑는다 그러면 이사야서와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서론을 하고 이사야서 49장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교환 설교 하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설교를 들을 때는 한 절 한 절 한 말씀 한 말씀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전체 그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전체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전체 그림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49장을 읽었으면 49장 전체의 내용의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하지
어느 한 단어와 어느 한 말씀에 꽂혀가지고 그렇지 내가 이번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고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루하시러 이 말씀을 주셨구나.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전체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을 문단 구분과 요지 정리다. 국어 시험도 잘 치려고 그러면 문단 구분과 요지 정리를 잘할 때 수능의 신이 되는 거예요.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기호들은 부호들은 다 무시하고 1절부터 7절 시작. 8절부터 두 번째 1절부터 7절은 열방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부르셨다. 열방이란 단어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반드시 열방 모든 족속이지 이스라엘의 선민을 해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착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은 개와 돼지로 취급하고 있죠. 털어버립니다. 실제 요새도 그렇대요. 근래에 선교사들이나 외국인들 만나면 거기 정통 유대인들이 있어요. 막 까만 옷에 막 모자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어리나 나이 많으나 그 사람들에게 뭐 말을 물었다가는 그 사람들 돌아서서 먼지를 턴답니다. 실제. 그런데 예수님은 열방, 예수자가 나오면 무조건 전 세계 모든 족속이에요. 혹시 교회가 우리 교회, 요새 우리 교회라는 단어가 너무 많은데 좋은 의미예요. 그 좋은 의미인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우리 민족, 그건 성경에서 상당히 배척되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민족주의가 너무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굉장히 그건 위험한 좋은 일이긴 해요. 우리 가족이 중요하죠. 우리 부모님 중요하고 우리 자녀 중요하고 우리 한비전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피눈물을 흘리는 수 없는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어딘가 언젠가 과거에 나 같은 그 존재를 주님은 오늘도 목놓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반드시 온 족속의 모든 족속을 향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8절부터 1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의 때 구원의 날. 또 저기 운동장에 지금 돈가스 차가 와놓으니까 오늘 목소리가 좋으네. 좀 더 크게.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앞에 1절부터 7절은 예수님이 오신 모습의 어떤 소명, 오신 모습,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한다면 8절부터 13절은 차이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사역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사회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4절부터 2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그래 마음에 쏙쏙 드네. 오늘 목사님 마음에 자녀를 많이 주신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 영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숨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는 구원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최대의 관심과 전부의 관심과 최종적인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가 오는 곳에는 자녀의 번성함이 있습니다. 육체의 자녀의 번성함, 가정의 자녀의 번성함, 또 영적인 자녀의 번성함, 숨는 사람을 영혼을 내가 낚는, 영혼을 얻는, 내 주위에 하나님의 처없는 생명들을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으로 내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번성함이 있고, 또 우리는 반드시 그 열매를 가져야 된다. 메시지죠. 24절부터 2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목사님 여러분 목소리에 너무 은혜가 되네. 정마귀를 멸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혹시 우리 교회가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속된 말로, 우리 학생들 말로 퉁치고 넘어가는 게 있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마귀와의 싸움,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원흉이 우리에게 병을 주기도 하고, 뭐 모든 병이 귀신이 온다 그거는 잘못됐지만 귀신의 원흉으로 우리를 병을 주기도 하고, 귀신이 우리의 감정을 건드리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우리를 제약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협작질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은 온통 귀신의 바닥입니다. 온통 마귀의 바닥에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냥 설렁설렁 치러요. 그 귀신은 죽으라고 해도
본인은 이미 이빨 빠진 사자 같고 발톱 빠진 호랑이 같아요. 예. 또 힘도 빠져가지고 한 대 맞아봐야 간지럽고 그냥 시원하게 등 긁어주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지만 인간들은 그것에 겁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은 여러분 누가복음 한번 딱 펼쳐보세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오늘날 기독교는 귀신을 안 쫓아내나요? 왜 영적인 것이 근본이라는 것을, 원흉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않나요? 내가 하는 일이 왜 잘 안 되나요? 내가 왜 이렇게 병들고 사나요? 그 다음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안하고 왜 그러는가요? 악한 원수마귀가 오늘도 우리에게 붙어서 먼지처럼 나의 감정을 흐트리고 한다는 것을 알고 우리 항상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하고 이 귀신의 땅을 예수의 이름으로 점령하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영적 싸움이 가장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중심이 되어야 된다. 제 말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혹시 뭐 귀신파라든지 뭐 이런 하고 달라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가장 신앙의 주안점이 뭐냐? 열매를 맺은 것과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 말씀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크게 예수님이 오심의 소명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 예수님이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떤 싸움에 이겨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오늘 내 설교 오늘 전체 개론적으로 하면 오늘 말씀 다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또 너무 빨리 끝나면 좀 서운하니까 1절부터 들어가겠어요. 1절부터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한 절 한 절에 집중하기 전에 문단으로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항상 문단으로 말씀을 하셔요. 한 절 한 절. 성경은 어록집이 아니에요. 어록집. 좋은 말들만 모아놓은 그런 어록집이 아니라 어록집은 당연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줄 때는 이런 말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조선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 그러죠. 앞말 다르고 뒷말 다른데 앞말만 잡고 막 땡깡을 부린다든지 뒷말을 잡고 중간 말만 가지고 시비를 건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 문단으로 구분해서 전체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의 소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9장 1절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섬들아, 먼곡 백성들아 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제 49장은 예수님 장이라고 일단 여러분 전제적으로 여러분 일단 믿고 그렇게 했을 때 전제했을 때 섬들아, 먼 곳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금방 제가 서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모든 족속, 온 인류, 우리는 민족주의라든지 전체 전제주의적으로 사고를 전체주의 사고를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자유함과 평화와 생명과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여기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셔. 화자는 누군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예수님입니다. 실제 직접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사실은 고레스 왕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고레스가 아수르에서 해방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의 원래의 집으로 땅으로 해방시켜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사실이지만 실제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문맥적인 문구를 봤을 때는 결코 고레스를 할 수가 없죠. 고레스가 어떻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으로서 등극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고레스는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고레스를 빙자한, 좀 그렇네요. 고레스를 대신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거를 신인 양변이라고 그래요. 양변. 신인 양변론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장과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언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같이 언급하고 계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나라는 단어 화자는 예수님을 말한다. 여기서 그건 예수님이 태중에 태어났고 복중에 태어났다. 그래서 이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봐라, 예수님이 무슨 태중에 태어났냐? 한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닌데 결국 아니라 했는데 봐라,
창조물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 선생님 말씀을 자,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요셉과 시므온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사람으로서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동시에 확실하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서 태어나셨다는 것을 이 네 명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낳은 엄마고 본인에게 들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셉은 마리아의 아빠고 본인에게 들어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친구 그 당시 제사장인 거기에 엘리사벳 제사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사가라의 제사장의 가장 영적으로 높은 자의 아내가 증명을 하고 또 선지자가 증명하는 네 명의 증명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마리아의 고백 누가복음 1장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나서 예수님을 하나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시작. 천사가 일단 마리아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34절 시작. 한 번도 남자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관계해 본 적이 없어요. 남자와 말 걸어 본 적도 없고 당년에게 데이트해 본 적도 없고 만나 본 적도 없고. 그 다음에 35절 시작. 성령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마리아의 복중으로 태어났다. 이걸 지금 현재 미리 오시기 전에 이미 49장 이사야 49장 1절에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이걸 예나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읽었죠? 읽었나요? 그러면 이제 엘리사벳은 누구냐면 그 당시 사가라 대제사장의 아내입니다.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전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을 볼 수도 없죠. 오늘날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못 느껴도 성령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깊숙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다. 그랬으면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한계선생 그 다음 계속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세례요한은 뭐라고 세례요한이 아니고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성령 21절 시작. 제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이건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남편에게. 남편 분명히 아내하고 동침해 본 적도 없는데 약혼식 그 이스라엘 유대인 결혼 습관은 1년 전에 약혼식을 합니다. 그때는 동침을 하면 안 돼요. 약혼식을 하고 1년간 각각 자기 집에 있다가 그 뒤에 만나서 결혼식을 하게 돼요. 그 요셉이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마리아가 아기를 낳았다니까 이거는 뭐예요? 이제 조용히 그때는 사실은 그 돌로 이렇게 하는 사형을 시켜도 되는 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마리아 입장에서 목숨을 건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참 요셉이 그래 점잖은 사람이죠. 조용히 끝내려고 이제 천사가 나타났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제 인류를 구속하는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태에서 부르셨고 복중에서 이름을 기억했다는 말을 제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사야 49장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건 다 조금 뒤로 하고 내 입에 날카로운 칼이다.
입에서 칼이 나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되죠? 칼이 나오면 안 되고 말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말이 나와야 돼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예수님 말을 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황기 선생 오늘은 성구가 많으니까 준비를 4장 12절 시작.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안 적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3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연계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말씀 1장 16절, 요한계시록 1장 16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의 날성검이죠. 이게 지금 이사야 49장 2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날성검 공격형인데 이 세상을 심판하고 사탄을 무찌르고 죄를 심판하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아멘. 거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그 입은 예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병든 육체를 수술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잘라내서 버리시고 또 악한 원수 마귀는 물리쳐서 멸망시키시고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49장 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예수님을 나의 종이고 나의 이스라엘이라 그랬는데 그렇다 해서 예수님은 일반 선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는 대표적인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이 나의 종이고 나의 이스라엘이라 할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그 뒤에 계속 이 나의 종 나의 이스라엘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4절은 3절은 문맥상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5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 57절 지금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약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내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13장 57절 시작. 자기 고향 이게 이 말씀을 내가 이 말씀 말고 다른 것을 넣어야 되는데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 종으로서 내가 말씀을 제가 하나 빠뜨렸어요. 자, 그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익하고 헛되다. 미안합니다. 3절 말씀은 7절 말씀을 읽어야 돼요. 3중에 나의 종이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는데 7절, 그 본문에 7절 읽겠어요. 7절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그래 택하고 종이신 예수님은 바로 백성으로부터 멸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나중에는 죽음당하고 그렇지만 모든 왕의 경배와 찬양의 대상이 되는 구속자이신 7절 그것은 바로 3절에 그의 나의 종 이스라엘은 7절로 봐서 이것은 예수님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4절에 금방 읽었듯이 예수님이 말하기를 조금 의아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나이다. 그래 놓고 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판단이 맞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4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시킨 좋은 말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조금 허탄한 말로 실망스럽게 헛되이 수고했다,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단절된 아픔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27장에 있는 말씀, 26장 39절에 예수님이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바위에 의사들의 그 주장에 의하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고뇌와 이 힘을 다해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뭐 이마에 있는 실핏줄이 터진답니다. 터져서 피로 땀으로 나올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는 예수님께 육체의 그 한계까지 그 기도를 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러시면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 넘어가게 하옵소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 앞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인간의 죽음은 예수님 두렵지 않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한 말씀이에요. 그때 나온 말씀, 여러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기서 26장 39절 남학생도 크게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얼마나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쳐냄을 받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니 3번을 기도합니다. 3번을 기도. 우리 지금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함받은 건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인간하면 이 잔을 넘겨줘.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나이까 알면서도 묻는 그렇다 예수님이 약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처절한 죽음을 지금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을 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을 때 27장 46절 성구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엘리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라마 사막다니는 나를 왜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많은 참으로 개똥 같은 신학자들이 봐라 예수님 실패하지 않았냐 사탄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면서 예수님을 저주받고 생명이 끊기고 예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그 어마어마한 영적 고통을 하나님께 신음하면서 그러면서 나중에 후 내쉬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숨을 거두시죠. 이 영적인 큰 영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고통과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인간이 예수님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인스턴트식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그렇게 싼 값이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다시 시작. 아멘.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섬들아 먼 곳 백성들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모든 인류의 구원인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49장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오신 소명은
열방, 이방의 빛, 온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복중에서 그 다음에 태에서 성령으로 통해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다. 그다음 예수님이 입으로 날카로운 칼로 오셨다.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을 쪼개시고 영혼을 고치시고 죄악을 끊어내시고 악한 사탄 원수를 멸하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헛되이 수고하고 무익한 공연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을 가야 되는 그 지옥의 고통을 하나님의 버림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을 표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하고 7절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부활의 영광을 7절은 이야기한다. 그 예수님의 구체적 어떤 분이신지를 지금 이사야 49장에서 영이 열리고 성령이 열렸어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사역을, 그럼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8절이 중요하니까 자 49장 8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좀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8절에 은혜의 때에 내가 응답했다. 은혜의 때라는 것은 상당히 언약적인 그냥 한번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내기 위해서 단계 일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아주 결정적인 단어가 은혜의 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세 번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탄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할 때 이 땅의 사역 선포가 바로 8절의 은혜의 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오늘은 좀 읽는 말씀이 좀 많지만 가능한 시간에 마칠 거니까 4장 18절 크게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19절이 중요하죠.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이 말이 지금 8절에 있는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이라는 단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 이건 바로 희년이라는 단어인데 희년이라는 것은 7년을 다섯 번째가 하고 나서 다섯 번째 마지막 날 마지막 해에 끝나고 마지막 해에 50년째는 희년의 해라 그럽니다. 나팔을 불고 그때는 모든 것을 돌려줍니다. 내가 예전에 빚으로 채무를 갖고 남의 것을 받아놨던 것도 돌려주고 내가 남의 땅을 뺏은 것도 돌려주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고아로 해가지고 종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도 돌려주고 전체를 돌려주는 것이 희년이에요. 희년이 기쁜 소식의 날이죠. 그래서 그것은 인간적으로 그렇지만 진짜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사탄에게 뺏겼던 죄값으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죽고 멸망당하고 했던 이 사탄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대신 물러주시는 거죠. 예수님 빚을 갚아주기 그죠? 금방 앞에 읽었던 예수님이 그 죽으심으로 빚을 갚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삼으시는 그것을 바로 희년의 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그와 동시에 성경은 반드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 것, 육체의 것도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토지를 물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민주주의, 자본주의다 나무랄 건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가장 그래도 성경에 가까운 한가에 가까운 제도가 사실 민주주의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자본 시장 경제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라 일명하는데 민주주의, 민주자본주의라
제가 뭐 말이 좀 버벅거리지만 요새는 참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의 선택이 우리나라도 너무 많은 혼란 속에 있기 때문에 다 존중합니다. 가장 그래도 가까운 것이 자본주의예요. 그렇지만 자본주의의 모습이 굉장히 어긋난 것이 많죠. 보충될 것이 많죠. 오늘날 가장 성경으로 뭐라고 있는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하는 사람은 제1조로 제1순위로 신앙은 무조건 죽입니다. 무조건 죽여야 됩니다. 교회는 무조건 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따라서 안 되는 공산주의입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가 아닌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라는 사회제도라는 게 있어요. 보장제도라는 그런 것은 상당히 자본주의에서 고려해야 될 대상. 그래서 사실은 스웨덴이 그쪽에서 제일 앞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어제 제가 잠깐 여담을 했어요. 우리가 희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적 자유와 영적 해방과 영적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한 것도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가 반드시 교회는 고려해야 된다. 정부에 대해 투쟁하라는 게 아니야. 최소 교회 안에서 교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반드시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억울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 어쩔 수 없는 자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상 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오늘 교회가 11조는 사실은 그런 데 써야 돼요. 교회 건축물을 올리는데 쓰면 안 되는 것이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은혜의 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희년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시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어요. 결과문들이 그것을 쭉 있는 대로 찾아봐라 그랬는데 8절에서는 기업을 상속으로 준다. 백성을 언약으로 맺는다. 확실한 언약. 이번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과의 방위 조약을 맺은 것이죠. 일단은 우리 국가로서는 여러 가지 가운데 잘한 것이죠. 저는 잘했다고 보는 건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준다. 그 뭐 어떤 의미죠? 안전한 것이죠. 우리 안전을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업을 상속으로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산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지킬 수 있나요? 예수님 외에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비전은 반드시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과를 가야 돼. 그런 실력을 겸비해야 돼. 안전, 하나님께서 안전을 주신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잡혀있는 자와 흑암에서 자유를 갖는 것이죠. 자유. 인간에 의해서 최고의 자유, 프랑스 혁명 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피값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가치는 영적인 가치 외에는 그 다음에는 가장 인간으로서 소중한 가치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자유를 주신 것은 너무 당연하고 영적으로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준 자유 그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수 없는 자를 자유롭게 하고 내 가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예수님이 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영접한 대륙과 나라와 그 가정과 지역은 반드시 풍요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걸 우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아와 지진과 그 끝없는 그 질병은 지금 대부분이 예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예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예수가 있는 곳에서는 또 예수가 있는 건 반드시 물질로부터 풍요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물질에 남한테 구애를 받지 않고 물질에 내가 끌려다니지 않는 삶을 살려고 그러면 일단 신앙을 회복하세요. 자녀를 신앙 위에 세웠어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풍요함을 해서 나의 잘 먹고 잘 자고 내 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돕기 위해서는 풍요해야 돼요. 아브라함도요.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은 풍요한 부자였습니다. 선한 부자죠. 청빈한 부자죠. 나를 위해서는 가난하게 살되 수 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풍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적인 것을 악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단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쏟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쏟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실력과 풍년, 경제적 부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그 천국에서 받고 이 땅에는 거짓전 살아라. 그런 적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이 길로 나오고 대로가 나는데 형통함이죠. 형통함이죠. 우리 자녀들이 한비전 자녀인데 가는 곳마다 그 길이 대로가 나고 형통하고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인데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자녀들이 미국에 입학을 한다든지 최고의 장학금을 받고 간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형통함이 대로가 놓이는 것이죠. 내가 교만하면 안 돼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주사람 교회에서 세상이 맛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 인생의 대로, 가정의 대로, 자녀의 대로, 더 중요한 건 영적인 대로가 넘치고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문자적으로 보면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의 사람들이 모인다고 볼 수 있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서 좀 잘 듣지 못하는 신임 땅이라는 땅 나오는데 이것은 뭐 하여튼 제일 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여러 가지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시진핑하고 시자 같아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내가 농담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중국이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쨌든 큰 땅에서부터 이 소문이 난 것이죠. 최소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이름을 높이진 않지만 나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온 땅에 퍼지기를 믿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기도를 하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이제 어쨌든 나이로 봤을 때 어른이잖아요. 이 나라를 봤을 때도 어른 나이가 됐잖아요. 하는 짓도 그런 짓을 하고 있고. 예전에 우리 김종국 목사님이 죽으시면서까지 눈을 감으시면서까지 이 나라를 걱정하고 북한 공산주의와의 대결에서 이 나라가 가마솥이 북쪽에서 가마솥이 쏟아지네. 보안법이 철폐되면 이 나라는 끝나는 것 같아. 그분은 전라도 신남에서 전라도가 난 민족 역사에서 최대의 인물입니다. 최대의 인물. 진짜 민족을 사랑한 분, 영혼을 사랑한 분. 숨은 대학생들이 50만 명이 그분의 부르짖음에 헌신해서 이름 없이 빛 없이 모든 걸 다 던지고 모든 학벌을 다 던지고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위대한 분인데 마지막에 죽을 때 초라하게 죽으시죠. 강원도 어느 묘에서 죽으시면서 묻히시면서 그 이야기하셨어요.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이 전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위로와 긍휼을 주신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14절부터 20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열매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많은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자녀를 준다라는 거.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여자가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생각하는 것은 결혼하고 아기를 안 낳아보면 아무도 모르죠. 남자도 사실은 그것을 10분의 1, 아빠도 10분의 1이나 알는가 모르겠어요. 이거는 거의 절대절명이에요.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 거는 절대절명이에요. 진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이 때문에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자녀를 향한 사랑. 그거는 절대절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 사랑하신다. 그 엄마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를 것 같아. 엄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엄마가 자녀를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를 그리 생각하신다. 이 인류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시작. 18절 크게 시작. 십구 절 시작. 자녀와 주민들이 많았으니 땅이 좁아졌다 이 말이죠. 20절 시작. 여기서 문자적으로는 자식이 잃었을 때는 포로로 잡혀가지고 자식이 다 죽고 다 사형되어 죽기도 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끌려가 죽기도 하고 팔려가 죽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 지금은 더 많은 사람을 더 많은 자녀를 주셨다. 21절 시작. 누가 이 아들을 낳았는가? 누가 자녀들을 줬는가? 나는 홀로인데 내가 낳은 적도 준 적도 없는데 자녀를 줬다. 우리가 자녀를 나의 힘으로 키우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십니다. 하나님의 인생이 있었으니 자녀의 미래는 내 힘으로 막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많은 열매를 주셨을까? 그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을까? 우리는 그 고백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 듣게 될 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 축복까지 같이 예수님 죽음을 같이 주셨다니까요. 자녀가 많아지고 또 이 자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또 나의 이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수없는 영적 자녀들이 일어나고 탄생되고 만들어지는 그 열매를 하나님 주시겠다. 21절 읽었죠? 21절 읽었나요? 예. 그 자녀입니다. 자,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 하나 읽고 하나님은 오늘 영적 자녀는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19절 시작. 네, 거기까지 읽겠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왜 1장 16절이 돼 있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그 말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잘못 찾았네요. 1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말씀을 또 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한다. 이 자녀의 많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영적 자녀 모든 자녀들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피 묻은 생명이 감동되고 성령이 오면 하나님이 자녀를 향한 절대절명의 그 마음처럼 이 세상 수없는 영혼을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눈물 흘리며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혹시 안 가고 싶고 그 마음이 없다고 그래도 너무 걱정을 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또 가게 되는. 그래서 그 열매를 오늘도 찾아 계시고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과 사명은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어린 자녀를 위한 엄마의 마음처럼 절대적인 마음처럼 우리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런 마음이 오늘 교회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위해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영적 전쟁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인데, 자, 마지막으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빼앗고 사로잡는 자가 누군지 25절 시작. 빼앗는 자, 두려운 자, 대적하는 자는 누구냐? 라는 것이죠. 26절 시작. 억압하는 자는 누군가? 이것은 물론 바벨론이겠죠. 바벨론이지만 여기서 영적으로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문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그다음 우리를 방해하고 죄와 죽음과 사망과 죄의 원흉인 사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인생을 살면서 우리 머리 위에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모든 것은 영적인 원흉이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주셨지만 오늘도 먼지처럼 또 지푸라기처럼 오늘도 섭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령하고 정복해야 된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 말씀만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복음을 전할 때 마지막에 모든 자녀를 많이 얻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17절 시작. 성령의 은사죠. 그 중에 귀신을 쫓아내고. 누가복음 9장 1, 2절 시작. 열두 제자에게도 전도를 보낼 때 귀신 제어하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어요. 2절 시작. 네, 그 다음 말씀요. 누가복음 4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시죠. 이 말은 아까 4장 예수님이 희년 선포를 하고 나서 바로 나와서 지금 귀신을 쫓아내기 시작해요. 36절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죠. 마지막 한 줄 더 읽겠습니다. 네. 다인가요? 누가복음 11장 14절 시작. 15절 시작.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도 귀신을 많이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인가 이렇게 놀릴 정도로 예수님은 귀신을 많이 쫓아냈어요. 인생의 진짜의 문제는 원흉은 어디에 있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와 사망과 악한 사탄을 다 쫓아냈지만 이 땅에 자본주의를 짓고 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아직 남아있는 전쟁이 있는데 예수의 권세로 여러분들을 방해하는, 여러분 인생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들, 악한 영에 승리하고 영적 능력을 기르고 기도와 성령으로 무장하는 그런 진정한 문제가 이 나라에 덮고 있는 위험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추정하고 악한 영들, 이 세상에 숨는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로 아프리카와 숨는 자들이 굶어 죽는 곳이 무엇인가? 그 외에는 악한 영들이 전쟁이 있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선포하고 쫓아내고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들을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가정, 그런 사명, 그런 주 사랑교회와 한비전 자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말씀 찬송가를 바로 가겠습니다. 예. 찬송가. 예. 죄송합니다. 예, 기도를 하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슴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인생 속에, 나의 직장과 내 가정 속에 예수님 보혈이 오늘도 뚝뚝뚝 떨어지고 수천 년 전의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께서 내 인생 속에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그 다음에 형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또 예수 그리스도 이를 통해 섭는 영혼을 구원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해가고 수없는 영혼을 다스리고 수없는 자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주여 한번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시간에 저희들의 가슴과 영혼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다 끊어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형통함과 물질의 번성함과 또 자녀의 많음과 또 이 세상에 섭는 자들을 영혼을 아버지는 구원케 하는 것과 또 악한 원수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정복하고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이 나라와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이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사랑교회와 또 우리 한비전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